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3장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으나 이제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할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한 편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21절로부터 3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으로 바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21절로부터 31절을 중심으로 인간이 왜 자랑할 것이 없으며 또한 자랑해서도 안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4절을 한번 보아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본 구절을 복음의 클라이막스, 절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선언이야말로 첫 번째의 창조 행위를 능가하는 재창조 행위로서 곧 완전한 무에서 온전한 유애로의 창조 행위라고 했습니다. 진정 죄인의 신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변하게 되는 이 사실이야말로 복음 중에 최대 복음이요, 이적 중에 최대 이적이요, 사건 중에 최대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칭하셨을까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고 24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속, 아폴리트로세우스, 이 말은 당시 노예 시장에서 사용하던 용어로 곧 노예의 값을 노주에게 지불하고 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정당하게 값을 지불한 결과로 얻어진 완전한 해방이나 구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구약시대에서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처참한 노예 상태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구속의 값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피입니다. 25절에 성경적 개념상 피, 원어로 하이마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적 개념상 피는 죽음이요, 동시에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놀라운 진리가 탄생이 되는데요.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죄로 죽었던 인간에게 새 생명이 부여되었다는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 얽매여 있던 인간을 사단이라는 노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진리죠. 쇠사슬에 얽매여 있던 인간을 다 사단이라는 노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진리인데,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볼 때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고 그 결과 인간에게 값없이 칭의란 선물을 주셨던 거예요. 이런 점에서 구약시대의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유월절의 어린 양의 실체라는 실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했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 그 러브 스토리 장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가, 송 오브 송, 솔로몬의 그 아가서의 전체에 흐르는 맥락은요 무엇인고 하니 구속사적인 그 사랑의 테마인데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유월절 의식을 행할 때 이 아가서를 낭독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유월절 의식을 행할 때에 이 아가서를 낭독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아가서를 선택했을까요? 이제 그 아가서에 대해서 제가 이 로마서가 끝나면은 구약 성경 시문학의 최고봉인 아가서를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구속사적으로 볼 때 얼마나 큰 것인가는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의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유화시킨 중보자로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다. 25절에 구약시대 지성소의 속죄소 히브리서 9장 5절에 뿌려진 희생의 제물의 피가 인간의 죄를 가리워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듯, 신약시대에는 모든 희생 제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 제단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죄를 가리움 받고 그 결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라고 칼빈은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즉 인간은 자랑할 것이 단 한치라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칭의를 받음에 있어서 인간 스스로 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즉 값없이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둘째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28절. 만일 인간이 율법의 행위나 양심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자신의 공로를 자랑해도 무방할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되면 하나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해 놓은 의를 부여받고 그 의와 옷을 입음으로써 그 결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고 빈센트 역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란 무엇을 이루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공로로 의지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모세의 율법이 행함을 조건으로 하는 행합의 율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음을 조건으로 하는 믿음의 율법이라고 메어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31절.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십자가의 복음은 궁극적으로 공의와 사랑을 2대 목적으로 하는 율법 정신을 온전히 충족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킨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즉 인간은 전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로마 법왕청의 빌라도 층대를 무릎 꿇고 올라가던 아우구스티노 회의 수도사 종교개혁자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귀절이 호련히 머리에 밝게 떠올랐을 때 율법의 고행을 중지하고 그 층대에서 내려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페이스, 솔라 페이스, 오직 믿음으로란 대강령하에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후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솔라 그라치아, 오직 믿음으로 솔라 페이드, 솔라 페이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그로리아, 솔라 데오 그로리아, 오직 영광이란 기치를 내걸었던 것입니다. 곧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로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또한 자랑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외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자문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27절. 여기서 자랑함, 카우케시스, 카우케시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자랑함은 남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바울은 답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다. 엑세클레이스세, 엑세클레이스세,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부정과거형으로서 문 같은 것을 한 번 닫음으로써 영영 굳게 닫아버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쓸데없는 것을 자랑하는 모든 인간의 입을 영원토록 굳게 닫아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얻은 의를 자신의 공로로 획득한 것인 양 자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자신이 주는 것처럼 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날 잘못된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들의 주 행태를 보면은 자기가 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도저히 행해서는 말해서는 안 될 말들을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 첫째, 자신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에서부터, 그리고 자신이 은혜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신이 방언을 주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백날 날랄랄을 시켜도 날랄랄로 하면은 날랄랄로 마치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큰 구원의 은총인 줄만 알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과거에 어느 교단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지도자가 그렇게 가리키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방언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서 그들이 방언 교육을 시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합니다. 모두가 다 강대상에 올라오라고 해놓고 자기를 따라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따라하느냐? 자, 지금부터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랄랄랄라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게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그 소리 나오는 것처럼 다르르르 나가는 것처럼 그러다가 보니까 멈추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방언이라. 그러면 방언 받았다 이거예요. 구원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가서 무엇을 하느냐? 계속 랄랄랄랄 합니다. 랄라리 날라리 날라리. 이게 날라리 신앙이에요. 랄라리만 하다가 끝내 날라리로 살다가 끝내 날라리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 사람은 날라리 신앙으로 산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왜 그 방언을 주시느냐?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하라고,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이기라고 무기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사이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방언을 교육에 의해서 받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 사실들이 과거로부터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보혈을 마셔야 된다고 가르치는 참 어리석기 짝이 없고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 역시 현장에 가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인도자가 입을 벌리고 보혈의 피를 받아 마셔라 병력 같은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들을 때는 무슨 짐승이 괴성 하는 것 같이 들렸는데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입을 벌리고 흡입한다 하면서 흉내를 냅니다. 그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혈의 피를 마셨다고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런 황당무계한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 내 몰직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 거기에 놀랍게도 대학교 교수들, 가족들, 목회자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각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자들이 거기 와서 그 보혈의 피를 받아 마신다고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황당했지만은 배꼽을 잡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기성교회가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요, 열심히 있고 정말로 복음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개중에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바람에, 그리고 교회의 문제점에 참지를 못하고 그냥 밖으로 뛰쳐나와서 그렇게 잘못된 그런 사설을 읊어대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의 카타르시스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과거에 무슨 콜라라는 사람이 한동안 우리 교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뭐 콜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오직하면 제가 존경하고 있던 선배도 그 콜라 맛을 어떻게 봤는지는 몰라도 지금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콜라는 먹는 콜라가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가르치면서 엄청난 그 부작용을 낳은 사람인데 그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목사들이 거기에 벌떼처럼 달려들어 가지고 그걸 배워 가지고 부흥회한답시고 자기 교회에서 은혜 베푼답시고 막 사람을 쓰러뜨리고 주물러 대고 그저 네? 주물럭탕을 하고 있더라는 말이죠. 이게 될 말입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얻은 의를 자신의 공로로 획득한 것인 양 자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 방자한 일입니다. 제가 조금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값없이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랑 대신 오직 감사와 찬양만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을 뿐입니다. 진정 자랑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구속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이제 3장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풀어서도 안 되고 철학적으로 풀어서도 안 되고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해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면 내가 말하고 성경에서 침묵하면 내가 침묵을 해야 된다. 이게 성경적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서 기록되지 아니한 것을 전하면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전한 말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전한 복음,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말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이제 로마서 3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 주격을 다 잡으셨을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서 왔고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그리고 현재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사람에게, 어떤 목사에게, 예? 어떤 조직에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내 행위에서 난 것이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을 이제 3장을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4장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해가 되시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종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